오늘은 나는 왜 신을 믿는가? 라는 주제로 강론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한 대답으로 천국으로 가기 위해 라고 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인지 또 그 길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찾아갈 수 있겠지요. 이것은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시로부터 천국에 대한 계획이 계셨는데 전도서 3장 11절에서 보듯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기에 본성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짓된 증거로 하나님을 전하는 인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하셨으니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존재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피조물과 신의 관계를 성경에 근거하여 강론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셨으니 모든 인간은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니며 타의에 의해 태어난 것도 결코 아니므로 모두가 창조주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창조주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을 믿지 아니하는 인생들은 육신으로 태어나 이 세상을 살면서도 자신이 탄생하게 된 신비에는 관심이 없고 대부분 짐승처럼 살아가다가 그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는 본능으로 반드시 신을 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인생들을 가리켜 짐승이라 칭하십니다.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으나 그 소망의 결국은 천국일 수밖에 없으며 다만 그 언어와 표현 방법들이 다를 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소망은 잠언서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하신 대로 생명나무가 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하심같이 예수님의 피로 두루마기를 빨아 입어야 합니다. 주님의 피는 새 언약의 법이며 두루마기란 겉옷을 말하는 것으로 새 언약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고 두루마기로 의의 겉옷을 갈아입음으로써 하늘의 처소를 덧입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만물의 으뜸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셨으며 다니엘 2장 47절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하신 대로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이신 하나님은 사람인 다니엘에게 임하시어 은밀한 것을 손수 나타내심으로써 피조물에게 그 능력을 보이신 것 같이 모든 육신들에게 진리로 임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4절에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인생들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노정 중 거짓된 모든 피조물들이 현재의 바다에서 셋째 날까지 본성으로 거스리다가 보혜사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넷째 날을 맞아 완전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참되시다 할 수밖에 없음을 증거받으시며 이기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찮은 피조물에게 진리로 판단받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바라심에도 불구하고 구약 때나 초림 때나 재림 때에도 변함없이 변질될 것을 미리 아셨기에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미리 모형으로 보이신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를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심으로써 본성으로 거짓된 인생들에게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미리 보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다시 오실 때에도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서 노아의 때와 롯 때와 같이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신 대로 현재의 바다에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자의적으로 가감한 비진리 홍수가 넘쳐나며 롯 때와 같이 패역한 각각의 종교와 교단과 교파로 갈라져 싸우는 동일한 일들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셨으니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는 그날과 그때는 진리로 내 안에 임하시는 아버지만 아실 수밖에 없으므로 말라기 3장 10절과 같이 진리의 성령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집인 내 마음에 양식이 있게 하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진리의 깨달음으로 11조가 된 자는 그날과 그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만 알 수가 있기에 나와야 하는 애굽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에서 보듯 구약의 노정으로 보이신 애굽은 영적으로 많은 수를 의지하는 육체를 가리키며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보듯 애굽이란 초림 때 주님을 죽인 유대교 및 재림 때 두 중인을 죽이게 될 현재의 바다를 가리킵니다. 출애굽이란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도의 초부에서 완전한 진리로 첫사람에서 둘째 사람으로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처음 하늘 처음 땅에서 새 하늘 새 땅으로 땅의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신의 산의 종에서 시온산의 자유자로 첫 언약의 율법에서 새 언약의 자유율법으로 육있는 자에서 신령한 자로 출애굽하게 됨으로써 그날과 그때를 알게 되며 그날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미리 주신 아담과 하와를 거울로 삼아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강론드리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로 7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보이신 인간의 패역을 아직도 육의 생각으로 풀어 전하며 행위의 순종을 요구하는 바다의 거짓 목자들은 땅에 속한 그 무지함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초림 이후 약 2000년 동안 그토록 많은 신자들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든 원인은 아담과 하와로 보이신 남편과 아내의 영적인 뜻을 간과하고 모두 육적으로 풀어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2절에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정령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정령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육적으로 오해하여 신학을 공부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목자의 자격을 금했던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한 오늘날은 여성에게도 목자의 자격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시각은 여전히 변치 못하였기에 본성으로 거짓된 흙에 속한 인생들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조를 가감의 물질로 받아오며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보물을 가감의 헌금으로 받아온 모든 교단과 교파의 목자들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의 말씀은 진리의 씨를 받고 있는 아내가 자신에게 진리의 씨를 주는 남편을 주관하여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의 명령인 하늘의 순리를 거스리고 오히려 진리를 가르치려 했기에 죄가 되는 것으로서 디모데전서 2장 13절로 14절에서 보듯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깊은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속한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믿음의 터로 세우신 바다의 현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신 대로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터를 바다에 세우게 하셨으며 시편 24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신 것처럼 먼저 강들 위에 건설된 장자들의 총회를 통하여 현재의 바다에 새 언약의 법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여호와의 총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하신 것 같이 새 언약의 피로 약속하셨던 보혜사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새 언약의 법을 깨닫게 하시어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처럼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긍휼을 베푸시게 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로 33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신 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중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 단순히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될 수 없기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도의 초보적 신앙에서 완전한 진리로 출애굽해야 할 때가 되었으므로 밭에 감추인 부활을 찾아 완전한 진리로 거듭나시는 천국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 낙이라는 주제로 강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